2월 16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오경 집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구창수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상숙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가정,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굳게 닫힌 국경의 문이 활짝 열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국 현지 성도들이 혼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읽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내일 모레 있을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3월 19일 날 우리 교회 블레싱데이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 구역과 전도위에서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작정한 태신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6구역에 우리 이금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진만 어른이시니 오늘 수술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온유의 열매가 쉼과 연관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28절 먼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들 힘이 듭니다. 힘든 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마다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고 갈 만한 짐도 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내가 현재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 짐을 나눠질 그런 사람 어디 있나? 때로는 이 모든 짐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나 하면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런 사람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짐을 맡겨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변하기 때문이고 또 존재 자체가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의인은 없다. 다 자기 목구멍, 다 자기 어떠함을 위해 달려갈 뿐이지 없다. 성경은 그거 결론 내려놨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주변 사람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는 게 복입니다. 왜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 이게 내 속에 정리가 되면요, 믿을 사람 없는 내 주변, 내 무거운 짐을 좀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을 때,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족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다고.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그 끝에 뭐가 있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 마음 안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하고 내 목자가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거운 짐 맡길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반드시 지치십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일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일과 관계, 사람 관계는 우리가 일생 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겁니다. 이 짐,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디에 부탁해야 마음이 편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도 살펴보고 입이 무거운 그런 사람도 내 주변에 있나 없나 지켜보고 헌신적인 사람도 우리는 가끔 찾아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 허비하는 일입니다. 눈을 뜨고 찾아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으며 신실한 사람은 더욱더 귀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더욱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누가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환영해 줄까요? 누가 자신의 짐이 많아서 나누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줄까요? 누가 사람을 가리지 않을까요? 누굴까요? 그 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는 짐의 크기나 무게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솔직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짐 지고 가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요.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그런 찬양이 정처 없이 세상 살다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찾아 만났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났네. 그랬더니 의지할 것 없던 이 몸이 이제는 소망이 생겼네.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인데 하나님과 호흡하다 보면 우리의 짐이 다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오늘 꿇으시기 바랍니다. 왜 상황은 그대로인데 신기하게 왜 짐이 가벼워질까요? 왜 겸손해지고 온유해질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쉼은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상태, 그게 쉼인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찬양했는데요, 다시 한번 37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어떻게 했네? 풀었네. 이게 1절에서 기도한 거예요. 내 짐을 십자가 밑에 나가서 다 풀어봤어요. 그러더니 2, 3, 4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오늘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다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어떻게 하시네? 채워주시네. 그냥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늘 보호하시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버리는, 왜? 주님이 그것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새벽 기도가 십자가 밑에 나가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밑에 가보면 뭘 만나게 되냐? 나를 위해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신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고통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짐 가볍게 해주려고 그랬다. 네 짐 가볍게 해주려고 내가 이 고난 받았다. 그 주님 만나면요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때 쉼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바뀌면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만해져요. 반드시 이 메시지 기억해 두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엎드리고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와 겸손으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위에 이제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좀 난해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진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대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 순진하다, 순박하다, 천진난만하다. 아니 어린아이도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를 천진난만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다. 순진하다, 어린아이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다, 이 공식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뭡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어린아이는요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준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대요. 뭐가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쉼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율법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린아이들은 자기의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게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대신 무슨 말 하느냐? 나는 율법 지켰어. 이 말밖에 못합니다. 니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그 자신의 영혼이 쉼이 없습니다. 왜? 온유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가 않거든요. 기도할 때 받는 가장 큰 복, 온유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숨겨진대요. 숨겨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숨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노회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방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한 2달 전이에요. 2달 전. 제가 참 웃었어요. 웃었어. 왜 웃었냐?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빗대 서는 소리 아니에요.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같이 무슨 일을 마치고 뭐 티를 한 잔 준비했다고 이렇게 접대실로 저를
장소를 옮기재요. 그래서 목사님과 어떤 일을 했던 그 장소에서 접대실로 잠깐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 제 눈에도 들어왔어요. 그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오물들이. 야, 이 오물들을 좀 누가 치울 사람 없었나? 그러고 있는 찰나였는데 미안하지만 그 교회 장로님이 그걸 보셨나 봐. 똑같이 저처럼 봤어요. 아, 이거 좀 누가 치우지 안 치웠네? 아, 그러시길래 이 장로님께서 치우시려고 그런가 보다. 혹은 이제 뭐 그분이 그렇게 그러게요 하고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 손님이고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접대실로 가는데 접대실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죠. 시간을 다 보내고 나오는데 다시 그 오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 이거 내가 치우라고 말했는데 안 치웠네? 똑같은 그분이 똑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 같으면 제가 뿔컹 들어서 조금 어디로 옮겨놨으면 됐을 뻔했어요. 안 치우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순간 본인께서 보셨으면 그냥 조용히 바빠서 그랬나 보다,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치우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 찾느라고 그 오물은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야, 이게 뭔가 도대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으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0절 21절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정말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여러분 여기 20절 저 봐보세요. 20절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을 제일 많이 경험한 고을입니다. 그 마을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해 놓고 목사가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나처럼 많이 경험해 본 사람 나와봐. 이것만 남고 회개가 없으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이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25절에서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5절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마을이 예수님의 권능을 나처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것만 남고 회개가 없는 이 마을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대요. 무엇이 숨겨지냐? 쉼이 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쉼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온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겸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사라져 보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안 남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질 않아요. 왜? 온유 자체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을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외치지 않는다. 외치다의 헬라어입니다. 아니 히브리어로 제가 정리가 됐네요. 어떻게? 차크, 소리치다, 그런 뜻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한 장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소리를 밖으로 나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죄로 인해 눌려진 사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상한 갈대 여기 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상한 갈대였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였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한 갈대를 한번 가서 봐보세요. 갈대밭에 가서. 모양도 볼품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그런 상한 갈대로 여겼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죄로 인해 눌려진 사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진리가 마음에서 희미해진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정의를 시행한다.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가, 겸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쉼을 누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지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쉼을 체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의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3월 19일 블레싱데이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중하게 여기며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옥 권사님의 부근 김진만 어르신 오늘 수술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강민이 일부터 시작하여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새벽에 삶의 무거운 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권속들을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